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 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임하실 것이다. 사실은 둘 다 정확한 말은 아니죠.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100%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100% 하실 때에 나 또한 100% 함께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신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겠죠.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지 이제 4일째 되어서 썩은 냄새가 그 시체에서 진동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나오너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절대 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난 기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거는, 그 기적은.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서 보니까
무덤 밖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배로 동여서 지금 묶어놨지만 끙끙대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나온 거, 그거는 나사로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시체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묶여있는 채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간 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셔서 아무리 전도해 보십시오. 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말주변이 있다고 해서 나의 전도와 그런 설득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이 제가 그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전도와 설득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회심시켜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회심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시는 거,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 예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전에는 어둠에 있고 죄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감과 양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더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징은 거듭난 신자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내가 오래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자라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제일 큰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 내 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속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 내 인격 안에, 내 생활 안에, 내가 하는 말과 행실 안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약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깐 보시면 11절에도 보시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에 보시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뭔가 내 안에 불편하게 남아있는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조명하여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인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18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물리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요,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죄예요. 나를 지배하고 어쩌든지 나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가나안의 적군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지금 있고 뛰어난 그 적군들의 군사력이 있었고, 그리고 거인들이 적군 가운데 있고 또 엄청난 그런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겼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거듭에서 늘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두려워할 때마다, 철병거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장로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변명입니까?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기 평지에도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변명과 함께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핑계 중에 핑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때도 철병거는 동일하게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믿음의 장로들이 살아갈 때는 철병거보다 더한 아낙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호수아 믿음의 장로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왜 이겼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내가 여러 번 결심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은 내 의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법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죄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죄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성령님께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굳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요, 그때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거짓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왜곡한 거짓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떤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평지에서 철병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 순간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러한 죄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거듭난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죄의 지배에서 너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시 그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절대 저 철병과 죄와 안악자손을 깨뜨릴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히 철병거를 깨뜨리실 것이고, 내가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때때로 패전하고 도망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싸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그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술만 드시면 자기 아이들을 패는데, 어느 정도로 패냐,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완전 때려 패듯이 피멍들 죽을 때까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이 목사님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던 자기의 형도 아버지가 자살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끝내 늘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똑같이 그 형도 자살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자기 마음에 계속 찾아오는 것들이 그런 어릴 때의 상처와 강한 우울증과 또 내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상심한 그런 마음 속에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였대요. 나도 언젠가는 아빠처럼 자살할 것 같아. 그게 자신의 생각을 늘 지배하는 거예요. 형도 자살했듯이 나도 자살하게 될 거야. 이 마음이 순간순간 신자 안에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곤도박치고 떨어질 때면은
바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단이 주는 거짓된 유혹과 믿음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따로 있구나. 자기는 지금 자꾸 속는 게 뭐였습니까? 그런 사단의 거짓된 믿음과 유혹들. 너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봤자 너도 아빠처럼 형처럼 자살하고 죽을 것이다. 너한테 이런 우울증이나 이거는 너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단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짓말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거였대요. 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법이 죄의 세력과 죄의 집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죄의 기운이 아니고 술의 기운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의 습관과 죄의 기운을 능히 깨트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힘입어서 거짓된 죄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이 그 뒤에도 계속 오겠죠. 뭐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아빠처럼 죽을 거야. 그런 충동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배하는 죄의 지배와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내가 이 기운에 사로잡혀 허덕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기운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계속 선포했대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고 계속 그 죄와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내 안에 언젠가 너는 자살할 거야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그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성령님을 항상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우리는 막 급한 일들이 터지면요, 하나님을 그냥 다 왕창 잊어버려요. 그냥 내 앞에, 바로 앞에 철병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철병거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 철병거가 딱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철병거를 본 순간에도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그 철병거를 통제하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세력들을 능히 주장하시고 이기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죄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늘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죄의 습성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기질들이 있어요. 내 성격이 있어요. 내가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내 말과 행동들, 혹시 여러분 그것을 이거는 성령께서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배도 안 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도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바뀌어, 저 꼰대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에 대한 내 태도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나를 도운다 할지라도 안 돼. 성령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의 약속을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혜사로서 늘 도우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또 안 돼요. 또 죄지어요. 이거는 못 고쳐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예요. 회방죄예요. 회방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에게서는요, 성령님이 점점 무시당하게 되고 회방당하게 되고 성령님이 약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성령님을 약화시키고 소멸한 겁니까? 성령님 자체가 약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에베소서에 성령님을 회방시키지 말아라.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본선상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부터 한번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13절에 그래서 그 육신에 져가지고 내가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 또 죄의 세력과 싸워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그 죄의 세력과 죄의 지배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왜 내가 살다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죠? 또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게 나를 지배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성령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가릴 것 없이 노인과 젊은이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저 하찮게 보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목사님과 장로님과
뭐 직분자들에게만 충만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도, 새 가족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누가복음에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저기 무등산에 가가지고 좀 나무젓 몇 그루 뽑고, 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목이 막 쉴 때까지 그렇게 좀 해야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가득 임재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 기존으로는 막 100일 해야 될 것 같고 막 40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정말로 이번 주 말씀과 같이 혈lun증 걸린 그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쉬운데 어렵습니까? 쉽지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하셔야 되고 다음 날도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 기준의 고수는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좀 이런 표현으로 좀 그렇지만 실력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속하는 사람. 막 흥에 겨워가지고 좀 응답받으면 막 반방 뛰고 그게 아니고 늘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이냐면요, 딱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당장에 이 그림은 어떤 말씀이겠구나 라고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느 말씀인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저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장 20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다시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말씀 쭉 보시면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네 막 이 은혜되는 사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그려놔야 되는데, 지금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 쫓겨났으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라고, 나 좀 들여다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장면이 저 그림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쓰는가 하면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인데, 지금 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실 엄청난 그런 좀 슬픔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좀 무서운 경고가 같이 있어요.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데,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도 또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냈구나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다시 그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근데 계속 내가 무시하잖아요. 귀찮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그냥 이대로 저 매일매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요? 나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작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 정욕대로 끝까지 죄의 세력과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토하여 내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에게 있는 참 그 교리 중에, 조심해야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애종론입니다. 애종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애종 교리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또 나를 애정하신 하나님의 애정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애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내가 불신앙하고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칼빈은 애종론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단이 교회와 교인을 시험하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애종론의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주중에는 내가 집에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도 그래도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거,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방종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참된 애종론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애정하셨다라는 것을, 나조차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나조차도 더 이상 나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한 순간에도 나를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여 돌아갈 때에 다시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회개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애종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한 거,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내 결심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들이, 문제가 내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에다 갖다 놔도 하나님을 의식할 거예요. 저 사막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의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믿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부터 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